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요, 임마누엘 칸트는 젊은 시절에 이 구절을 읽고 상당히 고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칸트는 젊은 시절에 그의 철학을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 그것이 순수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판단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었고요. 사람은 어떤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수 이성만으로, 실천 이성만으로, 판단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인 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킬 수가 있는가? 칸트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철학의 방향을 수정해서,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신론자라고 칸트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절대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기의 철학의 방향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구의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철학자들도 성서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수정하고 또 성서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분명히 칸트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막 하게 되면 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란 뭐냐면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의 어떤 토호죠, 맹주죠. 이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불가침 협정, 요즘 말로 평화 협정을 맺는 그 일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그 아비멜렉의 간괴에 의한 것이든 아브라함의 본심이든 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포기할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건 막아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 일 없이도 아내를 희생물로 삼지 않고서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지역 맹주와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더 이상 공격당할 일도 없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상태입니다. 늙음하게 아들 이삭도 얻었었지요. 또 이 아주 비열한 짓이긴 한데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바로 이 22장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광야로 쫓아내요.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그 비열이라는 것을 딱 띄워버리고 보자면, 아브라함을 그냥 비열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고 생각하자면 그것도 잘 해결된 거예요. 그야말로 처첩간에, 본처와 첩간에 갈등도 해소가 된 거예요. 쫓아냄으로써 사라의 말을 듣고. 그거 다 이룬 거예요. 지역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욕할지 몰라도 그 스스로는 평화를 얻었고, 다 이룬 겁니다. 이제 소원이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해봤지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이유로. 사라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는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게, 너 서자냐 적자냐 구별하지 말고 네 아들도 한번 잃어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막 이 목이 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너도 한번 느껴봐 라고 한 것이 아닐까. 좀 이런 불경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요,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 여행을 갑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장작을 지고 갑니다. 그 번제의 밭에. 모리아 지역엔 장작이 없었나요? 또 이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성경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읽어야 돼. 굉장히 쇼맨십이 능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장작을 마련해도 될 텐데,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의시된 거예요. 나 당신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기서부터 장작 메고 갑니다. 설마 모리아 땅에 장작이 없었을까요? 하여튼 좀 그 생각, 요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주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왜 장작을 그렇게 3일 고생길에서 고생해서 지고 갔을까? 자, 하나님 저는 명령 잘 듣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막 자기 과시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제. 모리아 땅에 딱 도착해갖고 산 위에 올라가면서 같이 장작을 메고 왔던 종들에게는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삭은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먹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아해요. 오늘 너무 의아하게만 얘기했는데 그 젊은 아들이 아버지가 묵는다고 묵기나요? 자기가 그 분위기가 좀 이상했을 때 어쨌든 묵겼어요. 그래서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생으로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 화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바로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네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삭을 살려둬라. 이삭을 번제물로 쓰지 마라. 너 정말 훌륭하다. 내가 네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정말 바치려고 했구나. 네 믿음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내가 준비해 놓은 다른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보니까 숲속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응했을까?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명령이냐면요, 우리가 애기들 막 키울 때, 막 어릴 때, 요즘들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도 그 질문을 하면서 애들 이제 판단력도 생각해보고 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너 네 아들 이삭이 좋아? 내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엄마 아빠만큼 유치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굳이 이 본문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 철학자 칸트 얘기를 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도 유명하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또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요, 키에르케고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의 순간에 가서 이삭을 바치지 않게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키에르케고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그 자식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는 이 아브라함과 네가 진짜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라는 하나님과 지금 엄청난 두뇌 신경전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부터 장작 쫙 메고, 저 보셨죠? 이제 이 정도 저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한번 보시면서 이것 봐라, 제법이네. 지금부터 장작으로 내 앞에서 시위를 해?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장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본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키에르케고르 주장처럼 설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그 생각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그 생각이 틀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아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번제물로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였을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되새겨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에서 다 말도 안 되는 일들만 일어났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고 지역명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뭐예요? 아무데로나 가다 보면 여기가 네 땅이라고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막연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시절 정말 생명이나 다름없는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서 처음엔 고생 많이 했지만 정말 지역의 맹주가 됐어요. 가장 부호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살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같이 따라왔던 조카 롯이 자꾸 사사건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부딪히니까 롯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뭘 합니까? 이제 우리 갈라설 때가 됐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할 것이고. 그러니까 롯이 저쪽에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저걸 제가 가지겠습니다. 아주 못된 조카죠. 그렇게 생명도 많이 구해줬는데 그럼 너 거기 가죠. 그럼 내가 반대쪽 가질게. 근데 그 땅이 어디가 됐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롯은 그 비옥한 땅이라고 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그 범죄의 원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으로 아마 롯을 많이 욕했을 거예요. 야, 진짜 너 보고 먼저 택하라 그랬다고 진짜 택하냐. 아, 삼촌이 먼저 가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을 뺏겼을 때 어쩌면 속으로 많이 배가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되었고 자기 땅은 비옥한 땅이 되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로 전 본문에 나왔듯이 아비멜렉께서 아비멜렉과 막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늙음하게 아내 사라가 태도 끊겼는데도 아기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축복을 준 사건은 전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다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순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이율배반인 것이죠. 자기 삶을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기도 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상투어처럼 쓰는 아무 공로 없는 자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평화를 얻고 부를 획득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의 적자가 생겨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하나도 이성적으로 판단력으로 뭔가 순리적으로 된 일이 하나도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 순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자기에게 좋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순간 다 빼먹고 이 나쁜 것은 안 빼먹으려고 거절하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겁니다. 왜요? 무슨 생각으로 바치려 했냐면요. 자기 인생에서 개입했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개입을 고마워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정말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비껴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갔던 것이죠.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랑 두뇌전에서 신경전에서 드디어 너를 알아봤다. 네가 이제는 정말 내 믿음의 자식이란 걸 내가 깨우쳤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우리가 행했던 일과는 별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는 이만큼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겁니다. 우리가 이거 먼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이민의 결정을 할 때부터 돌이켜본다면 아니 한국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왔을 때 매 순간순간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반추해본다면 그것이 정말 내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이 결정하기까지 무슨 거기에 우리의 이성이고 판단력이고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막연하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시하셨는데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에게만 이렇게 시키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도 안 되게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결과적으로 물론 이삭을 바치지 않게 되었지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성 있는 선택까지도 우리에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경험되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장래를 알 수 없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분명 말은 안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진실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쏙쏙 다 받아 먹고 불편한 것, 힘든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발한다면, 또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기억을 자꾸 일깨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억을 일깨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촌수로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놓게 된 아들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세상에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내가 희생됨으로써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정말 이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 앞부분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라는 말을 씁니다. 참 시험이란 말이 우리 그 크리스천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셔요.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고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 자체에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이 신약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유혹하는 템테이션 같은 그런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명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할 만한 의지가 있고 통과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야말로 우리가 굳이 말을 한다면 붙이기로 합격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시험인 거예요. 헬라어에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나눠져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시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헬라어는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였지만요. 히브리어에서 오늘 본문은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낙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약에서 쓰였던 그 두 번째 의미의 시험. 그러니까 말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려는 시험이에요. 통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어떤 금속이 시금석이란 말이 있듯이 이 금속이 정말 순도 몇 프로가 됐느냐 이런 걸 우리가 재련 공장에서 증명하듯이 그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좀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유혹에 빠뜨렸고 정말 내가 더 좋아, 이 아들 이삭이 좋아, 엄마가 아빠가 좋아 이런 유혹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의 믿음이 이 정도 올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음엔 어떤 갈등이나 번민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기로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그야말로 무슨 기괴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아들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때까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을 거역한다면 이것은 이전의 모든 은혜까지도 내가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인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경험들,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요, 불쾌할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정말 난 평생 하나님께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지탱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역시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의 생각 밖에 일어나는 일도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시금석처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생각 밖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 밖에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줘야 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의를 대신 선포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 또한 생각 밖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정말 크신 섭리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된 것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들이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인정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생각 밖의 결정으로 내몰 수도 있고 생각 밖의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히려 앞으로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땀을 통해서, 우리의 노고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이 소득이 얻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늘 우리 삶에 개입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